사사시대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빛의 대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에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또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준비된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 이제 사무엘은 분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서게 되었고 미스바 대성에 금식 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성회의 목적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철저하고 완전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를 섬기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어제 그런 비유를 드렸죠. 회개는 돌적이다. 우리 인생을 180도 변화시킬 수 있는 돌적이라고 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은 회개가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의 운명은요, 순식간에 정반대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면밀하게 읽어보면 사무엘상 4장과 7장은 정반대의 전투 상황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4장은 아벡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아벡 전투라고 부르고요. 7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미스바 부근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미스바 전투라고 부릅니다. 근데 양상은 정반대였어요. 사무엘상 4장의 아벡 전투를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한 다음에 법궤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법궤를 갖고 나갔는데 그날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블레셋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양이에요. 야, 적 진영에 이스라엘의 신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도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더 참담하고 어두운 시대를 걸어가게 됐던 것이 우리 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장 미스바 전투는 반대예요. 미스바 성회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선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던 모양이에요. 이거 어쩌면 좋으냐?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에벤 에셀에다가 기둥까지 세우면서 승전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나라 그리고 평화와 안정된 시대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기재의 의도예요. 사무엘상 4장의 전투와 7장의 전투는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운명은 순식간에 뒤집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생 만사 영고 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 33절 이후부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그 위에 보니까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집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뜻하시기만 하신다면 인생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런 얘기를 알 수 있죠. 2장 3절 이후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 것이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하면서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나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요, 그것이 경향이 되게 하세요. 흐름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4장 아벡 전투를 실패한 뒤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흑암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7장 오늘
이 미스바 전투 이후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은 평화와 안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뒤집은 것 계속한 흐름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최근에 춘천 의암댐에서 보트가 뒤집혀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경찰선도 도입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흐름 앞에는요, 그 배에 있는 원동기 힘을 못 쓰더라고요. 빠져나오면 될 텐데 아무리 해도 엄청난 힘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실패만 계속했던 분들은 자기 인생에 실패만 계속될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성공했던 분들은 성공을 예상하고 계속 성공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흐름인데 하나님은 한 번 바꾼 그것을 계속된 흐름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전투 얘기는 안 나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다지 큰 전투 얘기는 없지만 이제 평안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은 승리와 또한 여러 가지 승기를 잡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흐름을 역류시키시고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주의 흐름이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고, 무능의 흐름이 유능의 흐름으로 바뀌고, 슬픔의 흐름이 기쁨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우리가 회개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이 좋은 기운을, 흐름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전쟁의 승패는 허울뿐인 외형적인 경건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깨끗한 마음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승기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아벡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곤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했던 게 있었어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졌어. 몇 사람이 죽었으니까 법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법궤를 의지했습니다. 만사 형통이 될 것이고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는 옛날에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요단 강물을 말렸고요, 여리송이 무너지게 했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던 힘은 바로 법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법궤는 엄청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대참패를 이루었어요. 심지어 법궤마저도 적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의 승패는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에서 이게 싹 빠져 있어요. 오직 법궤만,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대참패를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혜의 수단 그거 경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빼앗겼던 법궤가 다곤 지역에 들어가서 다곤의 신당을 완전히 박살을 낸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역병까지도 내게 한 것을 보니까 은혜의 수단,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게 된다면 은혜의 수단도 결국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신적으로 법궤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는 곳에서는 결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대우하는 곳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더라고요. 왜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법궤를 빨리 회수하거나 안치를 하지 않았을까? 왜 방치하듯이 놔두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막에서 지냈기 때문에 법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궤를 다루는데 하등 문제 없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지금 들어있다고 했죠. 20년 동안 있다고 했는데 가까운 곳이고요. 유대 영역 안에 있습니다. 또한 미스바 성에는 회개성이에요. 언약 갱신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언약하면 법궤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언약궤를 회수한다든가 모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언약궤는 20년 뒤에
다윗 왕이 국내적으로 안정된 뒤에 예루살렘으로 모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는 제1인자가 되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되었는데 법궤에는 하등의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미스바 성에도 당장은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소중하긴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법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영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바로 백성들의 참된 회개, 믿음, 순종, 그리고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그 중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나가야지. 너희들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단독자 개념이 있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 서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배우자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두 다리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종교적인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든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그냥 그곳에 놔두고 아마 미스바 성에도 했고 일생 동안 사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 4장 23절에 그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 영혼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무너진 영성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걸 가져오지 않았어요. 가져오게 된다면 아벡 전투하고 똑같아질 겁니다. 여전히 거기에 의지하게 될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뺏갈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져오지 말자. 오직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많아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내 직분이 무엇이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우리 집안은 신앙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이야 라고 하면서 내세울 게 많습니다. 그게 다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내 영혼과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느흐수단, 단지 놋조각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격화시키고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거기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마음 그것을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를 원하시고요. 내 영혼을 원하시고 내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닫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회개로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올바른 판단력을 합니다. 그래서 절절하게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회개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엉뚱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파멸로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 금식성회로 종교적인 모임을 했는데 무장이 돼 있겠습니까? 아무런 무장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에서 침공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여기 도착하겠다라고 소식을 드렸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당황은 했지만 무서워했긴 했지만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고 악수를 두지 않았고 최적의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책임 소재 따지지 않았습니다. 군대 동원령을 발휘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누구를 지휘관으로 선임한다든지 전략을 결정한다든지 병참선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거기 있던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일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니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빨리 군대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회개 기도했거든요. 마음이 정결해졌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겠다고 결단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오는 첫 번째가 다른 일이 아니라 기도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아마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큰 우레를 발휘해서 결국 그들을 격파하고 승리를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최고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바로 미스바 성회를 개최했고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딱 한마디였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심령을 정결함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든지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정결해졌고 고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거울이나 깨끗한 물 같은 거 보면요, 고요하고 맑으면요 우리 얼굴이 다 비쳐요. 그래서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러워지게 되거나 막 유동치게 된다면 잘 보이지 못해요.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상태도 깨끗하고 평강하면, 고요하게 된다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결정을 합니다. 신의 한 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인생은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요, 형통과 성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악수를 둬요. 이게 진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필격은 사망의 길이었더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20장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모략이 있대요.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모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대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그것을 퍼낼 수가 없어요. 퍼내는 사람이 있고 퍼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모략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 영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속에 깊은 모략을 담아둘 수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모략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을 통해서 마음속에 모략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 것, 정욕 것, 귀신의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게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퍼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모략을 던져주실 수도 없고 우리는 또 그것을 길어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회개는 그 루트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뚫리면 하늘에서 지혜와 모략을 던져주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 주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천천히 그 모략의 물을 떠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맑은 영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팔복에 그런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냥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본다, 빛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흘러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무슨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회개의 위력이고 정결한 심령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를 기독교로 입문시키신 목사님이 계세요. 기도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어릴 때는 믿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그냥 범죄도 하고 귀신도 충만하고 그래서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젊은 나이에 자살까지 결심하고 실행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심하고 주님을 더 잘 믿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금식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사역자 소명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밥 먹듯이 그렇게 금식기도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더래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체질이 변하더래요. 그리고 식성도 변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무슨 음식 좋아하실까요?
성령님도 식성이 있으신 모양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귀신이 충만했을 때는 그렇게 신김치가 맛있더래요. 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신김치보다는 싱싱한 겉절이가 좋았다고 하면서 우리 성령님은 겉절이 좋아하셔.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도요,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걸러서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하튼 간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게 된다면 우리의 미각과 식성이 변해요. 우리의 체질도 분명히 변합니다. 안 좋던 것들 싫어해요. 성령님께서 계시면 절대로 몸에 안 좋다, 영혼에 좋지 않다, 그것은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현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육적인 미각이 변합니다. 영적인 미각도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 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주 냄새도 맡기 싫고 먹기도 싫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대할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술, 담배 끊어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 당연히 끊게 돼. 이게 올바른 논리와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러한 변화는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줘요. 술, 담배가 그렇게 좋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다 끊어버려요. 암 걸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해지는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음식점에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분 음식점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매일마다 경건을 잘 쌓는 사람들은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창조되신 성령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맛보게 해요. 우리 미각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가 주방장이 됐든 주인이 됐든지 하여튼 음식에 관해서는 몸에 가장 좋은 재료를 쓰게 할 것이고 가장 좋은 배합으로 간도 치게 할 것이고 조합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좋고 먹는 사람이 모를까요? 다 합니다. 먹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야, 이 집 맛집이다 하면서 그의 사업이 성공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가 마음이 흐려지고 범죄하고 세상 것 좋아하게 된다면 영혼이 흐려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역시 귀신이 와서 귀신 충만해져서 결국은 몸에 안 좋고 결국 그런 음식을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각을 틀어버려요.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 몸에 나쁜 것들 그렇게 틀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또 오는 고객들도 결국은 그 맛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맛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나서 집에 가면 알아요. 아, 이게 좀 안 좋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은 또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국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끗한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영혼,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심령은 우리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또한 사회 영역에서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올바른 판단을 주고 우리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 전투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사무엘의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심으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최상의 성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손대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위력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심령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어려움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공과 형통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회개를 통해 깨끗한 심령 위에 임한다. 이 한 가지 사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